예, 너무 과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또 존경하는 또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창대교회에 속한 또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선이라는 그런 좀 장치가 있습니다. 복선이라고 한다면 좀 앞날에 대한 어떤 암시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단란한 한 가정이 비춰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창문을 딱 열었을 때 따뜻한 햇살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깨우고 냉장고를 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걀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팬 위에 탁탁탁 3개를 떨어뜨렸는데요.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마치 그 웃는 얼굴처럼 저렇게 달걀이 딱 팬 위에 떨어졌어요. 저 장면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이제 자녀들은 출근하러 또 학교로, 남편은 출근하러 갔는데 이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죠.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승진이 이번에 되게 됐다고, 앞에 있었던 웃는 얼굴에 그 펜에 있는 그 달걀 사진이 하나의 복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달걀을 3개를 꺼냈는데 그만 아차 하는 순간에 달걀이 딱 떨어져서 깨진 것이 그게 화면에 딱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똑같이 전화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원했던 승진에 좀 누락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저 떨어뜨렸던 그 달걀이 하나의 복선 역할, 암시하는 그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이런 그 암시하는 복선을 보면서요, 저거 미리 좀 알기만 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좀 미리 알고 앞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미리 좀 암시하는 내용, 그걸 내가 좀 캐치하고 잡아내서 그 앞날을 좀 대비하면서 살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마치 요셉처럼 어떤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그냥 꾸어지는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가운데에 잘 해석을 해서 그 앞에 있을 그 7년 동안의 풍년에 그 일들을 잘 준비하고 이후에 흉년 7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장면이 딱 클로즈업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고 나서 한시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몇 차례 반복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그제야 그게 그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을 그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영적인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어떤 있을 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내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그것도 건강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앞날을 하여금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일이 있고 저 안 좋은 일이 있고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걸 미리 다 알아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을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사인들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좀 나눌 텐데요. 그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헌신된 그 자녀를 위해서 미리 주셨던 그 앞날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주셨던 영적인 사인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비로소야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암시 사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아래에만 고개와 시선이 다 내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영적인 사인을 주시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 앞날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의 작은 신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우리가 복잡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대략 한 10여 년 정도, 한 2015년 정도부터 그때 막 갑자기 나왔던 단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한참 막 화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기존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하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참 몸부림치던 그런 분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것이요, 글쎄요, 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이 이 흐름에 발맞춰 가지 못해서 그냥 마치 공중분해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이게 처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각각 어떻게 해야 우리 분야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좀 화두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경쟁해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물음표예요. 거기다 작년부터 참 우리나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참 대외적으로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좀 어떻게 보면 참 혼란스러운 좀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그 시기는 지금과 같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나 AI도 없었지만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진 지가 오래되었고요.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에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이 등극했을 그런 때였습니다. 보통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아무리 그 믿음의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순응하기 마련이고요, 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할 말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당당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통 보면요, 나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명만, 어떤 모임 가운데 한 명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 자신 앞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한 같은 공간 안에서 그저 나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권력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주눅들기 마련인데, 엘리야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은 그 상황 가운데에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요, 그날에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던 그 모든 그런 그 선지자들이 죽은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 19장 2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내가 한 그대로 너 역시도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였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죽을 것은 내가 아니라 이세벨 당신이 저 850명의 한 사람처럼 저렇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는가?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 바뀌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저가 극심한 사역에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탈진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급격한 어떤 우울감이 찾아온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했었던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850명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조롱하면서 너희 신들이 어디 갔냐고 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한 목숨에 대해서, 이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갈멜산에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여인의 말에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왜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 시기 지난 그 이후 가운데에 좀 예배에 대한 열심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만약에 저 어디 한 명동쯤 어딘가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한 2시 정도에, 오후에 2시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한다면, 그 예배 안 드리고 혹시 거기 가실 분 계십니까? 가실 청년 있을까요? 100만 원이면 조금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써볼까요? 여러분, 한 1,000만 원이면 어떠세요? 헌신 예배로 옮길까요? 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아니 한 두 청년이 그 명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테스트나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돈 받았고 오는 날에는 뭔가 어디가 한 군데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한 명동 한 중간쯤 가다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180도 바꿔서 다시 창대교회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참 기쁘고,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그런 기쁨과 막 감사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차가 막혀요. 아니, 이게 차가 막히지 않고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좀 확 열리고 그래야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할 텐데 자꾸 차가 막혀요. 그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예 버스가 고장나서 멈춰서게 생겼습니다. 그 버스에 내렸죠. 내려서 아유, 이거 좀 빨리 좀 예배 시간 늦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조금 있다 그 택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입니다.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신 건가? 온갖 물음표가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실상 가운데 겪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올 한 해를 뭔가를 시작하면서 청년반에서 뭔가 내가 어떤 직책도 맡고서 어떤 헌신과 뭔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전과 달라진 게 더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지금 한 절반 이상 올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봤는데 자꾸 뭔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러다 뭔가 이게 좀 뭐 사고 난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겪는 경우들이 실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시다면, 날 사랑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850명이나 되는 그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할 때만 해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내일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았으니 저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겠구나,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야가 당당히 그 가운데 불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수장격인 자신에 대해서 추살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헌신해봤자 내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미친 사람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지만 하나님, 결국 세상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하나님, 나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이제 그만,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여전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직장에서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 세상 지금 교회가 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지금 뭐 다 침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한들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는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불러다 놓고 좀 따끔하게 한마디 좀 이야기를 좀 했을까, 야단칠 뻔했습니다. 네가 선지자가 맞냐, 네가 목회자가 맞냐, 네가 그러고서 어떻게 뭔가 좀 할 법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침체에 빠진, 말하자면 깊은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그저 천사를 보내서 먹이우고 마시우고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의 어떤 침체에 빠진, 마음속에 우울감에, 깊은 우울감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가서 뭔가 가르치고 뭔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잘 옆에서 먹이우고 같이 함께 해주고 하는 것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엘리야가 회복됐을 즈음에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갔어요. 40주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 무력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세상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었던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마치 바위가 쪼개지고 불이 올라오고 뭐 그 산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굴 어귀에서 그 옷자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나옵니다. 그 마음만큼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의 그 위험 있는 전능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 어찌하여 이러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더 할 것이 나는 없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었던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이 세워지고 패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 것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좌절하듯이 푸념하듯이 이야기했는가? 내가 이렇게 해봤자 세상은 여전히 저 아합과 이세벨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지 않으며 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 열방의 강대국의 왕이 세워지고 패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저 강대국 대통령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손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잇게 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의 노력을, 우리 더 열심을 가지고 한들 우리 세상이 뭐가, 한국 사회가 뭐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엘리사에게 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엘리사의 눈과 마음을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후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 끓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제 나 한 사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던 신앙의 열심과 행위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셨는가? 7,000명의 사람들을 보게 했어요. 보아라 엘리야야, 너의 그 신앙의 결단과 그 행동을 통해서 너의 그 헌신을 보면서 지금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7,000배의 열매와 결실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그저 나 혼자 우리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나 혼자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뭔가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는 것이 때로 우리의 드는 마음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열심과 헌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헌신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의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맺어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이토록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었던 이 신앙의 행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우리 중간에 선을 행하다가 때로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와 결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사역의 믿음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앞에 있을 어려움과 당하게 될 그 위험을 보고서 미리 영적인 사인을 주셨다고, 그 미리 암시하는 복선을 하나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7번째 그룹 그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 시점으로 봤을 땐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겠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세벨의 그 어떤 추살령에 따라서 낙심하고 그가 좌절하게 되는데, 요 중간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7번째 구름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았는데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의 소식이 있으니 준비를 하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한 지점에 불이 떨어져서 온 제단을 다 불살르는 게 그게 쉽겠는가? 아니면 비가 내리게 하는 게 쉽겠는가? 비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즉각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비가 안 와서 사환에게 가서 지금 비의 소식이 있냐고 좀 봐달라고 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을 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요, 이전에 불을 내리게 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청지기 도구라는 것을 그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인지시키는 사건이 그 7번째 구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첫 번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비가 그냥 내렸더라면
이건 그냥 마치 뭔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하는 그 가운데에 나에게 내 존재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던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엎드려 기도할수록 더 깨닫는 것은, 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주입시켰는가 하면, 이후에 엘리야가 왜 좌절하고 왜 낭망했는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세벨과 아합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전 열조들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에 비해서 나는 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형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나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청지기와 도구로서의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단다. 내가 이후에 나라를 바뀌고 왕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이건 나의 몫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번째 구름을 사용해서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는데, 엘리야가 그거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스스로 낙심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리를 좀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보면 자꾸 우리가 선을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선을 넘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 상황을 왜 겪게 되는가? 헌신자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대신 하려다 보면 겪게 되는,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된 그 일꾼들을,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사 하나씩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앞날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보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진 게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있지만, 내가 했었던 그 신앙의 행위들과 헌신의 그 모습들이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열매와 결실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